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12월 21일인데 오늘이 동짓날이라고 합니다. 동짓날은 팥죽 먹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희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좀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팥죽을 이제 끓여 주시는데 나중에 팥죽에 설탕을 뿌려 주시는데 설탕을 뭐 한 스푼, 두 스푼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주먹씩을 막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팥칼국수를 먹을 때 저도 설탕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먹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오늘 동짓날인데 동짓날 따뜻한 팥죽을 한 그릇씩 나눠 먹으면서 드런드런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교제도 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은요.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성경을 다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위에 보면 파랗게 어떤 글씨가 써져 있어요. 시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다 광야에서 혼자 동굴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아주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막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는 혼자야. 라고 하는 고아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에서도 어떻게 고백했냐면 3절, 여러분 3절, 제가 시편 3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패의 역할은 뭐죠?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건 무엇이냐면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말로 설득을 했냐면 사울 왕 아저씨,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소에서도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고 결국에는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있는 임재가 있는 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산은 바로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년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묘수를 찾다 악수를 뒀죠. 거기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너는 이제 블레셋 시민이 됐으니까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네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절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 요나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형제보다도 더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을 자기가 죽여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처한 입장입니까?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라는 성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고 있는 수백 명의 군사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모든 분노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에봇 기도를 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렸던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에봇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봇 기도하는 시글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지금 밖에서 아말렉 사람이 버렸던 병들어 죽어가는 병사 한 명, 노예 한 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노예를 통해서 아말렉 본거지 주소를 알게 되어서 다윗의 군사가 쳐들어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이런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시그널을 이제 들으시고 반응하고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에봇 기도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자,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의 어떤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보세요. 지금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지금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요새이셨고 건져주시는 분이었고 바위였고 방패였고 구원의 뿌리였고 산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를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을 이런 단어에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 이겨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명령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지구촌에서 떠나갈지어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여러분 열심히 명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 나 아닌 연약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축복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축복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많은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아낌없이 축복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축복기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 설교가 마치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찬송가 570장 한 장을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찬송이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세 가지 믿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윗의 믿음으로 모든 고난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가는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